우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배경이 무엇이 있었나? 그들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받쳐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아벨. 그래서 아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으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요약해서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아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특히 이제 그 배경을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게 뭐냐면 두렵고 떨고 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 산자의 어미라.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20절에 가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그걸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한 자가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오신다는 건데, 그건 뭐냐?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건 그냥 원죄를 이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자기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때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양을 잡아서 희생의 피가 거기에 상징적으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의 후손과 가죽옷은 원시적인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 주시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걸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원시적인 복음.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부끄러움 중에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죽옷을 볼 때마다 범죄한 것을 생각나게 하여 회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죽옷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 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와 허물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리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는 우리 이제 전체적인 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이거는 시작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는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 인류의 타락의 시작, 이 시작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는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430년 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430년 후에 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에요. 약속대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럼 레위기서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레위기서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예배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예배예요. 예배. 그걸 제사라고 그래요. 제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에 대한 증표, 자기 백성이라는 증표가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들이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고 4절에 보면 그랬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렇죠? 여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아주 짤막한 이 구절이지만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안 받아요.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상처가 되는, 상처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인사 하나만 안 받아도 상처가 돼요. 아픔이 돼요. 그런데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벨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인이 문제가 되잖아요. 가인이.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몹시 분하여. 가인의 지금 반응을 보겠습니다. 가인의 반응. 가인은 뭐예요? 지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지금 막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들이 있을 때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그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동생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동생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첫 번 살인자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인이 왜 실패를 했느냐? 왜 하나님이 이 예배를 안 받아주셨느냐? 가인의 예배를 왜 하나님 안 받아주셨냐 하는 것, 이거 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여기 하나님이 책망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뭐냐면 죄를 다스려야지. 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 리더십에 아주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 뚜렷한 주도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분노케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억울하게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공격을 했다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같이 싸우지 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그런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 그걸 금방 막 분노로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끌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하느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가인은 너무 단순해요. 너무 단순해. 근데 이건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 이
가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이 작은 것 하나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12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다시 이걸 우리 11장 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믿음으로 드렸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배경이에요. 창세기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이 결과도 뭐냐면 가인보다 아벨은 믿음으로라는 표현이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바에야, 네, 그러죠. 믿음 생활할 바에야 축복받을 만하게 해야죠. 기도를 할 때 응답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해석해 온 거는 뭐냐면 가인은 양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동안에 이해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훗날에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잘 살펴보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이 가인은 자기의 노력으로 드렸다. 자기의 노력으로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보면 이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아벨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가인은 자기의 노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서 지금 이건 오해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재물 때문에 그렇다. 재물이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이걸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 누구의 거는? 아벨의 거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레위기서에도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소제라는 게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고 양을 잡아서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을 때는 그럴 때는 그 주로 이제 피해 제사를 원하죠. 죄사함을 받아. 그러나 감사제를 드린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여기 성경에 어디도 반드시 이 당시에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내면적인 게 숨겨져 있긴 하지만 율법은 430년 후에 받은 거잖아요. 율법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법에 대한 것이 아직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의 중심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심이라는 게 중심.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세요. 아나니아의 예물을 왜 안 받아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는 자기 집을 팔아서 바쳤어요. 그래 죽었어요. 왜 그러죠? 중심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숨겼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마라. 그래서 다 이게 안 된다는 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외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외식하는.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에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받으시고 적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 그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과부의 두렙돈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두렙돈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특히 피 흘림에 대한 제사, 희생, 제물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제물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 때문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간단히 표현하면 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이 뭐냐면 제일 좋은 곳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최우선. 첫 번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첫 번 것이 뭐죠? 우리 여러분들 첫 시간, 첫 열매,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첫날을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지금 혼선이 오는데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신은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첫 열매 11조 생활이에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드리지 않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11조 생활을 안 하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열매. 아벨은 가인보다 더 좋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 좋은이라는 표현에서 더 좋은. 더 좋은이라는 건 더 마음에 있는, 더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첫 열매. 우선순위입니다. 초실절, 수장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실절, 초막절, 수장절 3대 절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출애굽기 23장에 16절, 17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도 23장 19절에도 나오고 이 부분이 뭐냐면 처음 것을 거두어서 첫 번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 열매를 드려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라. 첫 열매의 의미는 우선적으로 골라서 좋은 곳을 골라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신명기 16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려라. 이건 많고 적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힘대로 드려라.
그러나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라. 이는 가증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힘대로 드리되 좋은 곳으로 드려라. 좋은 곳으로 드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좋은 걸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있어야. 누구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마음에 들면 좋은 거 주고 싶죠.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선물을 받으면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얼마나 이렇게 참 마음에 이 마음을 담아서 하는지 막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 참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예, 감동. 이 참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그 바로 지금 아벨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느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 눈치 보고 헌금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바구니를 안 돌렸어요. 준비된 것만 하라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 들어오면서 준비된 것만. 좀 그런 마음. 그냥 헌금바구니 갖고 오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이런 거보다는 자기 마음에서 집에서부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물론 초신자들은 그런 일이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물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을 받을 때 기쁨으로 대접을 해줘야 그게 막 좋지. 식사 대접하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막 애들을 두드러 패고 막 울리고 막 그냥 전화 받고 있고 막 이러면은 이게 왜 불렀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또 음식점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다 가서 그냥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시켜놓고 이러면 이게 무슨 대접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말 중심,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 부부 사이에도 항상 아내를 배려해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살펴서는 남편이 돼야지 자기 좋아하는 거라고 딱 갖다 주면 못해. 술 좋아하는 사람이 술 먹어라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를 잘 헤아려서 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맨날 찾아다니면서 남편한테 사랑해요 그러면 가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에 다 못 맞춰요. 오늘은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 관계에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가 뭐냐 하는 걸 말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예배학 측면에서 이거 우리 학교에서는 한 6개월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아벨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일 좋은 것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그래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물보다 더 예배를 드리는 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제사. 삶의 제사.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제사. 굉장히 중요해요. 삶으로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제가 두 분에게 카톡으로 제가 이제 뭘 받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무슨 설교할 건지도 얘기 안 했는데 딱 한 분은 이런 걸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삶으로 예배드리며 살게 해달라.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삶의 제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럼. 근데 또 한 분은 또 뭘 보냈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 그런 걸 보냈어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이제 그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근데 진짜 예배는 축복이에요. 예배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공적인 예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삶에 대한 예배잖아요. 삶에 대한 예배. 이 삶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뭘 행하면? 선. 선을 행하면 이 얘기예요. 지금 이 가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선이란 말은 삶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나타났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평소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선한 삶,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준비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주일날도 장사를 하러 나가는데 야채를 팔았던 모양이죠. 그런데 조그만 교회니까 대표 기도가 이제 순서가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날도 빨리 팔고 들어와서 대표 기도를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찬송 부르겠구나. 막 뛰어가면 내 기도 시간 도착하겠네.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요? 막 뛰어들어오니까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기도 대표할 분이 안 오니까 자꾸 이렇게 돼요. 그 대표할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자, 누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헐떡벌떡 뛰어오더니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금치 한 단에 50원입니다. 이 시금치 팔다가 오니까 너무 급하고 너무 이게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그걸로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꽉 차 있는 거. 당구를 치던 사람은 예배 시간에 당구알이 막 왔다 갔다 한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돈을 만지던 사람들은 돈 세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돈 세고 있고. 막 화가 나면 또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래 막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삶, 평소에 말씀의 삶, 감사의 삶, 그래서 엿새 동안의 삶을 모아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죠? 예배는 잘 드렸는데 삶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삶. 가인은 선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평소의 삶이. 근데 아벨은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아벨을 향해서 의인 아벨이라 이렇게 불러요. 누가? 예수님이 의인 아벨이라고. 히브리 기자도 믿음의 사람 아벨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가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랬냐면, 가인의 사람들은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이 가인은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과 휩쓸렸다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아우를 죽이는 제 자리까지 간 거예요. 살인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살도 그래요. 자살도 처음부터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왔다가 막 낙심이 됐다가 좌절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알아주질 않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다 어느 날 딱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죄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한 대 그냥 주먹으로 친 게 나중에 살인죄까지 짓는 거예요. 살인죄까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인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살인자의 마음, 살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다 그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삶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잠언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기 악인의 제사라는 게 죄를 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자꾸 제가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은 죄 없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죄가 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죄인.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가 있다고 해서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질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죠. 회개. 그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예요. 회개.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는 자도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뭐냐면 그 의식이 없는 사람.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이사야서 1장 전체가 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면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내가 배불렀고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냥 자기 세상에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제사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 갖고 와서 또 하고 또 이렇게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럼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우리의 삶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쓰고 그 돈은 떼어먹고 안 갚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 할 건 다 하면서 그러면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이게 형제끼리 막 싸우는데 부모한테 와서 한마디 해도 부모는 그게 근심이잖아요. 걱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배는 참 이게 예배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기까지의 우리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0장 38절은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이게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4절에서는 아벨은 하나님께 드린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진정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는 삶. 증거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에녹이 나와요. 에녹. 자,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요. 이 동행하는 삶,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예, 함께하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예배에 대한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삶이라는 게 없다면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아벨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죠. 비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에게 이 두 영웅들 중에 한 명을 택하라면 나는 에녹을 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에녹하고 아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단 말이죠. 300년 동안. 근데 아벨은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똑같으죠?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네? 에녹처럼 살고 싶죠. 에녹처럼 살고 싶어요. 스데반처럼 죽고 싶겠어요. 좀 오래오래 살고 싶고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오래 살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라냐면 정말이지 나는 아벨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말했을까요? 지금도 그 핏소리를 듣는 듯합니다. 피의 호소, 피의 음성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예. 아벨의 죽음. 이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벨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의 죽음은 그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신앙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목숨과 맞바꾸는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겁니다. 아벨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까닭에 의인이었다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순교했기 때문에 의인 된 거 아니에요. 순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즐겁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 손자가 나고. 근데 뭐 갈 때마다 그냥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뭘 사가지고 가고. 근데 돈이 들어가요. 근데 행복해요. 즐겁고. 우리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등록금이 어찌 비싼지, 진짜 그냥 이만큼을 갖다는데, 그걸 갖다 주는데도 참 한편으로 힘들지만은 한편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제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행복해요, 모시는 게. 너무 좋아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시면 모시고 다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화장실 한번 가려면 한 10분씩, 20분씩 걸리고 그래도 참, 이게 우리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복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남편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왜 핍박을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나 하나 구원받는 거로 족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사실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오늘 나오신 분들도. 진짜로. 그래서 믿음의 표현, 내가 믿음으로 표현하는 데서 제일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그 사람의 믿음을 뭘로 볼 수 있느냐? 예배에서.
이걸 보세요. 그래서 예배라는 말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는 존경을 나타내는 겁니다. 존경. 존경심을 나타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그다음에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때로는 목숨을 내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 양화진 얘기 좀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화진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게 1893년 10월 24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묘지가 형성됐는데 외국인 555기, 그 중에 선교사님들의 가족이 167기입니다. 풍토병으로 희생당한 이들이 많이 있고 이게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 묘비에 새겨진 고백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죠. 제일 먼저 이곳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는 존 헤런 선교사님인데 그 무덤 앞에는 이렇게 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헐버트는 뭐라 하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캠벨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에서 헌신했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자, 캐드릭은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자, 그런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어갔겠습니까? 풍토병으로 죽어가고 그 좋은 문화를, 환경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와서 그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 한국에 와서 순교를 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를 했습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신사참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반대하다가 나는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선영원 목사님 교회 지키다가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신앙의 그 음성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우리 가슴 속에 다 지금 전달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겠어요? 이분들이 목숨 걸고 한국 땅에 와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사람 아벨,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드리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